예, 화평케 하는 자의 기쁨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상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7번째를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메시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에는 아마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게 되면 로마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것 세금으로 다 뺏기고 있었습니다. 민족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거는 본인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일치되는 그런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했었을 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아니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우리 보고 같이 일어서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누리라, 더욱더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로부터 인해서 평화를 누린다면 로마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화라니 그게 말이 되는가?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의 평화를 누려야 될 텐데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지금 당한 것이 많아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 가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평화의 대사라, 평화를 가서 만들라. 화평케 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들어도 되고 그냥 무시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는 복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가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통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 3600년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통계를 냈는데 몇 번의 전쟁이 있었던가, 그걸 계산한 결과 14,351개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전쟁이 있었고요, 소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쟁 속에서 거의 5,600년 그 사이에 292년만 평화를 누리고 나머지는 다 전쟁으로 평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통계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를 여러분이 그물을 깐다 그러면은 여러분 92.7마일의 두께, 여기서 길이 이걸 갖다가 이 지구를 덮어야 되는 것이고 두께는요 33피트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3.64 빌리언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과 인명피해와 그리고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파라과이에 가봤더니 여러분, 남미에서 제일 갑부였던 나라였었어요. 부자였었습니다. 근데 삼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보니까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전쟁을 진 거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있던 돈마다 가서 다 투자했고 그 다음에 없다 보니까 지금도 빚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쟁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평화를 선포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 시민은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먼저 우리가 가서 그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다. 근데 이 평화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평화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평화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이 일본을 지배받았었을 때 동남아시아 2차 세계전쟁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그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일본이 무슨 얘기만 하면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는 다 들고 일어납니다. 아직도 여러분 전쟁이 끝났지만은 우리 마음은 아직도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은 그냥 환경이 끝났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목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화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절대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얘기했던 그 평화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우리 영혼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평화를 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평화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없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없거나 잘못 구했거나 얻지 못하겠거나 이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우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envy가 생깁니다. 질투심이 생겨요. 욕망이 생깁니다. 나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살면서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뭘 보입니까? 나는 성공해야 된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가 없습니다. 왜? 매일마다 부모님으로 통화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다면은 비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벌어야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없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짓을 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체험이 없다면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을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돌아가게 되면 에덴 정원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세웠었을 때에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거 다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먹기도 하고요. 즐기기도 마시기도 했습니다. 항상 그들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왜? 힘이 좋았더라.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고 난 이후로는 여러분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왜? 이제는 본인들이 땀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계속 전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아들이 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가 죄를 쓰는 순간서부터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다 원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한다면 평화는 여러분 근원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는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예,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평화를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다면 절대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합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믿지 못했고 말씀을 선포했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강팍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평화를 너에게 주겠노라. 너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평화는 여러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채워져야지만 평화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 특히 신약에서만 4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모든 신약의 책들을 보게 되면 400번이 넘게 나오는 이 평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요한 1서에서만 평화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왜? 요한 1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누군가 화목하는 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화목해야지만 우리는 이웃과 같이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누군가가 같이 화목하는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평화를 입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끝나고 이웃과의 불화에서 끝나고 감정에서 끝나고 같이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는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문제입니다. 평화가 이 내면 깊숙이에 평화가 없으면 절대 그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네스가 많아요. NBS가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그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욕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죄가 임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에는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람들과 원하지만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과의 평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헤든 로빈슨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헤든 로빈슨 교수님은 아마 강해설교의 대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에게 한 과목을 택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No peace will exist between nations until peace reigns in each country. 나라가 평화를 누리지 않는 한 다른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또 무슨 얘기냐면은 And no country will have peace until peace dwells with people. 사람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그 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또 한마디 합니다. And no people will have peace until they surrender to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에게 굴복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평화를 입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화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를 받을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평화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근데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추세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 화목할 것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not peacekeeper.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화를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평화 깨진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상담해주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마음이 갈라졌다면 그 마음을 다시 맺어주는 것이고, 붙들어주는 것이고, 다시 화합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깼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은 내 거의 모든 것은 나의 관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깨질 수밖에, 감정이 상할 수밖에,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죄는 하느님과 멀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평화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여러분 깨졌는데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설립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부터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 오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사함을 받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피를 완전히 여러분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에요. 용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하고 저는 1972년도에 이민 왔습니다. 그 친구는 1973년도에 이민 왔어요.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학교에 어떤 여자로 하나 해서 우리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운동을 잘했어요. 풋볼도 했고 농구도 했고 축구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하는 게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 친구가 태권도 사범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항상 공원에 가서. 그러면서 저는 그 형님들을 통해서 계속 태권도를 배우면서 옷도 터졌습니다. 매일마다. 부를 때마다 괴로웠어요. 가기 싫었어요. 왜? 항상 대결하면은요, 아픈 데만 때리니까. 그러다 이 친구하고 이제 말다툼이 있었는데 내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여자 때문에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너무 친한 친구인데 이 여자 때문에 왜 싸우냐? 근데 왜 싸움이 났냐면 이 여자가 나한테 전화하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안 했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게 말다툼이 된 겁니다. 내가 입을 좀 줄였다면은 그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것도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 나 알잖아. 너 그 여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전했는데 어떡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 친구 화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가 좀 그렇게 꼴통짓을 안 하면은 그 여자가 너를 왜 안 좋아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게 더 화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요. 말 때문에 싸움 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운동하는 친구가 계속 이제 주먹을 들고 나고 한판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 어렸을 때 조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에 잽을 몇 개 던졌어요. 제가 맞아줬습니다. 일부러. 친구니까. 근데 한 번은 세게 때렸기 때문에 정말 맞고서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참다 못해가지고 저도 이제 올라올 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때렸습니다. 근데 한 번 때렸는데 때려야 되는데 그동안 제 형님 친구한테 배웠던 게 있어요. 급소리 때리는 거. 그냥 급소리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쫙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 친구가 쓰러지면서 얼굴을 바닥에다 긁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를 보는 순간에 아유,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리고서는 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하다고. 너가 나 때리고 싶은데 때리라. 피를 보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녹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녹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화목하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나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평화가 누려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는 먼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사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해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사람, 우리의 배경은 다 틀려요. 과정도 틀리고요. 우리가 자라온 거 여러분 여러 가지 풍경도 틀립니다. 지방도 틀리고요. 맛도 틀립니다. 솜씨도 틀리고요. 생각하는 것도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증해 나가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평화를 상징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화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목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존경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사람은 작은 것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범위를 더 넓혀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외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영어에서 보게 되면 live in peace with one another. 그래서 live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동사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근데 이것은 imperative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live. 살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그대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죽이라 죽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일을 하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기분 나빴다 여러분 칩시다. 그분이 막 욕을 했어요. 소문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그냥 용서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너가 가서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live.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가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손 좀 꽉 잡아주세요. 눈과 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화목합시다. 예,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화목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웃음 안에는 우리가 진정 그런 평화를 누리기 원해요.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화목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바깥에 나가서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화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좀 교독할까요? 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우리 다 같이 2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다시 얘기한다면 We are ambassador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사?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화목한다는 것이에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항상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연결하면 됩니다. reconciliation, 화목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화목을 입었다면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과 화목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대사가 되기 때문에 나가서 화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과의 vertical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horizontal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화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화목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화목을 우리가 연습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화목을 느끼고 여러분들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금 여러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나가서 내가 그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줬다면 이렇게 교인들이 여러분 적어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핍박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순교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를 보세요. 기독교는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중동에는요 복음 자체를 우리가 선포할 수도 없어요. 왜? 중동에 가게 되면 어느 이슬람권도요 정부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다른 타 종교를 그들의 신앙에 선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법은 뭐냐? 그 결과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나라들이 중동에 바라봤을 때 어떤 목회자가 뭐 사형당한다 우리가 막 소리 질러죠. 거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요, 거기서는 듣지 않아요. 왜? 법적으로 사형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그들과 만들라.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세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똑같이 그들이 우리에게 똑같은 에르뜻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된 너희가 가서 화목하라. 우리가 나가서 평화를 외치게 되면 여러분 지상명령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지상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금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사명이 커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넓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있는 것서부터 여러분 평화를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진 사람들의 집에 가서 여러분 그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4세기에 기독교 지도자 텔레메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를 로마로 가라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무시하려고 했지만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강하게 로마로 가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유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로마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더니 얼마나 큰 도시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뭔가가 기쁜 것처럼 완강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텔레마크스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오늘은 대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의 기술을 대결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텔레마크스가 신기해서 쫓아갔습니다. 한 8만 명의 거기서 군중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쳤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검투사 2사람이 나왔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외쳤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근데 텔레마크스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왔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지 5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로마에서는 아직도 이런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면서 그것을 보는 군중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대경기장의 중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검투사 두 분 사이에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했더니 군중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물리쳐라. 내보내라. 그랬더니 검투사 한 사람이 그의 칼등을 가지고서는 그 텔레마크스를 그 등을 때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뒹굴었습니다.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검투사 두 사이에 들어가서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또 군중들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는 죽이라. 왜 우리의 즐거움을 막느냐. 그랬더니 검투사가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텔레마크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 검투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리고 그는 숨을 뒀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8만 명의 군중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이 대경기장에서는 검투사의 결투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대사들이 이런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절대 평화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기 원해요. 근데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여러분 영원히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영이 평하지 못하는 한 영혼도 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이 평하지 않는 한 우리 육신도 평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 느끼는 기쁨.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평화를 누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가서 그들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감정이 상한 자들을 그들한테 가서 우리가 소문 내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얘기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까요? 말씀에서는 뚜렷하게 얘기하지만은 양쪽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순종한다면, 복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도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찰스 라이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을 우리가 봤었을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봤었을 때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는 사람이고,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핍박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덜 믿거나 믿지 않는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 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외치고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나가서 세상에서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근데 교회가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가서 보이게 되면은 교회를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의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평화를 대사들은 하나님의 성품, 평화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에, 매일마다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평화를 우리가 우리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죄가 있었을 때 여러분 무시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문제가 생겨서 아픔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도망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이 어디 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계속 그들은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미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한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똑같은 문제를 받게 되면 그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평화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를 알 수 있습니다. 헬라의 그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젊은 나이에서부터 아주 강한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그가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만약에 사람들이 범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릴 건가? 그리고 너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얘기했지만은 잔인한 사람으로 그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면은 황소할 수 있는 법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가 죄를 범했었을 때에 그것을 왕의 앞에 나와서 항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군사들이 한 젊은 청년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너의 죄가 무엇이냐? 너가 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군사가 얘기합니다. 이 자는 너무나도 겁쟁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런 숨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 친구는 사형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알렉산더가 그 젊은 청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물어봤습니다. 너 이름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약한 목소리로 알렉산더 왕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더니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이름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꾸든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뭐라고? 너가 크리스천이냐고? 여러분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태도를 바꾸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화의 태사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누가 뭐라 할 때서 여러분 도망가고 회피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소문 퍼뜨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다면 그 사람과 가서 화목하게 여러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쫀쫀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린 사람들의 어린 애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면 가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왜? 평화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화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든지 우리의 태도를 바꾸든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여러분 대충대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를 원하세요.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